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군인들이 밤에 초소를 지키는데 적군이 오는데도 졸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보기관에서, 군사기관에서 일하는 구무원 한 명이 이제 우리나라 요원들 명단을 딱 가지고 있고 유출하다가 지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지금 뭐 간첩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재판을 받겠죠.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원들이 혹시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는 다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피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디 들어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갖다가 이제 진짜 간첩이라서 이렇게 빼돌린 건지 무슨 이유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나라 하나가 휘청거립니다.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 내게 주어진 직책, 그것 정체성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도 지금 해당되는 일이냐? 영적인 전쟁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비밀 요원이 딱 들어가 있는,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막 간첩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만 않아도 속지만 않아도 승리할 건데 그것 서론적인 것 때문에 다 속아서 넘어져요.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막 영적 문제 여기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사람 간의 관계, 뭐 나를 왜 안 알아주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하기만 하면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뭘 어떻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말씀 붙잡았더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 착각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한참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했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붙잡지 않고 율법 이전에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빠졌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 빠졌어요. 원죄.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붙잡지 않고 죄에 대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성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율법을 보고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초등학문은 뭐죠? 초등학문은 안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등학문은 뭐냐?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선생이에요. 그죠? 더 높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죠? 아,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한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그 안내되는 역할을 놓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놓치고 뭐하죠? 그걸 막 지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올바른 진단을 위한 도구인데 진단 도구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죠? 진단만 잘하면은 반은 사실은 치유한 건데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치료제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진단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진단하면 어떻게 되죠? 너도 죽어야 될 죄인, 나도 죽어야 될 죄인. 이것밖에 결론 안 나요. 희망,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에만 집착하고 6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될 그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율법에 대한 의만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은 찾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도는 파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써서 보내는 목적이 뭐냐는 물어보지 않고 왜 이런 말을 했냐 그것만 해석하고 연구하고 왜 요즘 날씨가 덥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앞에 서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 붙잡고 그것만 해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띄어쓰기는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 어떤 그 시인의 딸이 학교를 갔는데 자기 아버지 시가 나오더래요. 아버지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인이 왜 이런 뜻으로 썼는가 이거를 문제를 집에 가서 연구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아버지한테 가고 아빠 여기서 왜 이런 보라색 이런 색깔을 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시인의 마음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길래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 그냥 색깔이 예뻐갖고 그냥 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받아갖고 적어서 갔네.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실 그 시를 쓴 시인이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할 말이 없죠. 그런 꼴이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는 답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 뭐 하죠?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비웃음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뭡니까? 막 뭐 비유풀이도 하고 막 숫자풀이도 하고 온갖 기묘한 거 신기한 거 막 풀어하고 얘기해요. 막 엄청난 비밀을 막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워야 됩니까? 막 되게 막 뭡니까? 막 지적인 욕구를 막 충족시켜줘야 됩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걸 막 연구해갖고 파갖고 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되어지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연구해서 파가지고 막 뭘 뒤집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만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나의 모든 오래된 원래부터 있었던 원죄, 모든 자범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지옥과 사단과 죄의 권세를 끝내신 것이다. 그것을 머리로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입으로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제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벙어리는 구원받느냐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말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때는 지금처럼 종교 자유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이제 고백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 수화를 하든 손짓하든 발짓하든. 이제 그래서 임종 직전에 복음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임종 직전에 복음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하고는 어떻게 하죠?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을 2번 까딱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영접기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따라할 수 있도록.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다. 눈동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 내 의지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냥 그 손가락 까딱하면 구원받느냐, 뭐 눈동자 반짝하면 구원받느냐, 아니면 뭐 기도 그거 하는 거 한 번 따라하면 구원받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구조선이 와서 건져내려고 구조선이 왔는데 나오겠습니까? 할 때 구조대가 다 건져내려고 왔는데 내가 건져짐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건져내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길을 여놓고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빠져있는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지옥, 사단의 권세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반대로 그를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 길을 열다 보면 결국에는 부끄러움 당해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요.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떤 성경에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뭐 습관처럼 하는 말이에요. 뭐 아도나이 아도나이 뭐 우리 주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처음부터 주신 여자의 후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이름은 몰랐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영접하면 끝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끝인데 누가 그것을 전달해 주냐 이 말입니다. 누가 전달해 주죠? 그런즉 그들이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산다. 내게 줬는데
그 약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을 이 지역에서는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안 듣나라면 어떻게 돼요? 지역은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을 전달하는 그 발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어째 재난 영화를 찍는다고 치면 그게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암만 교장 선생님이 있고 무슨 대통령이 있고 다 있어도 그 약을 전달하는 사람 중심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올바른 유일한 길을 전달할 나를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결단하면 됩니다. 이 약을 전달하는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이제부터 내 주업은 전도자다. 내가 뭐 판사다, 변호사다, 혹은 뭐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니면 난 가정주부다. 그게 내 주업이 아니에요. 내 주업은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결단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급한 일에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런 결단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내 재산도, 내 외모도, 내 능력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단을 하면 되느냐? 나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겠다.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조금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걸고 넘어진 건 결국엔 나한테 손해가 돼요. 나한테도 손해지면 어디에 손해냐? 복음 증거하는데 손해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도 그렇지. 틀렸다. 들고 일어나는 것 전부 다 내게 손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데 손해가 돼요. 그러면은 뭐 틀려도 내버려 둬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묶여 있는 곳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진짜 소망, 세계복음만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산 소망을 전달해 주는 제자.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붙잡고 만든 거 그게 전부 다 손해가 돼요. 기드온을 하나님 불러서 쓰실 때 제일 중요하게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저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숫자를 줄여라. 그것도 겁 많은 사람들만 따로 뽑아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전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맞추는 결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